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숫자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기도로 먹이시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말합니다. 단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의 마지막은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육신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굳이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분명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 오면은 그 제목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우리는 이 말씀 4절까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또 나사로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죄 가운데 죽을 너희의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며, 바로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대강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며칠 만에? 사흘 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숫자의 의미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경험하는 죽음과 마르다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경험에서 참된 부활이 되는 그 은혜가 나사로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 되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쇠장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나 자신도 언젠가는 쓰러져갈 들풀과 같은 존재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영혼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죽음은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17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말씀하시냐면은 17절 자체가 나중에 제목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박태준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박윤영 집사님께서 천국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환송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우리 고인 되신 그분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을 벗어나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슬프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아픔도 없는 그 나라, 고통도 없는 그 나라,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고 박은영 집사님은 복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는 우리는, 그 가족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니까? 뭐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돌아가신 게 기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사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을 마감하여 약속된 그 나라에 가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제가 막내고 저희 큰형님 4남 1녀 가운데 거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예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저희 형님이 대학교 아르바이트 처음 했다고 그 세발 자전거 가져와가지고 저 사줘가지고 제가 그거 동네
그 레인보우 이렇게 뒤에 그 자전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야타 해가지고 야타족이 그때 생긴 거예요. 형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도민아, 나는 언제 부름 받아도 정말 감사해.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은혜가 약속됐을 때 나오는 거지,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이 지옥 가운데 있던 무슨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믿는 것이고, 너희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주님의 질문에는 나의 삶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나를 볼 때도, 내 스스로를 볼 때도 나에 있어 죽음은 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 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을 벗고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결국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가장 맞는 시간에 오시지 않아 가지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몸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죽길 원하십니까? 뭐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살펴보면은 나사로는 죽었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는,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도구가 됐어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게 되었을 때, 나사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야 됐죠? 요셉은 감옥에 갔어야 됐어요. 감옥 가지 않으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사로는 왜 죽었느냐? 왜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 축복이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편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은 하나님의 환경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고 하나님 손길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 1km면은 사람의 발걸음으로 얼마나 걸을까? 전 한 30분이면 한 1km는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1시간 정도면 그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고자 했다면은 4일 걸리는 길이 아니라 하루 안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묵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어디 유하시고 묵으셔야 됐으면은 호텔 가거나 아니면 여관에 간 것이 아니라 꼭 이 나사로의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 여러분들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한데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잘하여 집중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그것을 얻었느니라. 바로 그 집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고 예수님 영접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그 바쁜 언니를 제껴두고 턱 받치고 누구만 보고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왜? 예수님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 마리아 저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책망하셔가지고 마르다 저를 좀 도와서 음식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야 너무 분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일이다 라고 칭찬한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느 집에 가면은 편한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음식도 막,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집은요, 그 총각김치를 담그는데 정말 그 맛이 기가 막혀요. 우리 집사람 음식이 뭐 좋은 때도 있는데 하여간 총각김치는 그 집이 최고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신방하다가 집사님하고 전화하면 알아요.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그 집은 가요. 가면은요, 목사가 왔는데 진짜 총각김치만 내와. 야, 그것도 매몰차대. 어떻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가는데, 근데 저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전 딴 거 나와도 사실은 그거 먹으러 가면 그게 꽂혀가지고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각김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편하게 그 집 가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그냥 뭐 준비도 없어, 때도 없어. 그냥 때가 되면은 집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면은 그 집만 가면은 그 총각김치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먹던 게, 예수님이 아마도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요 좀 쉽게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총각김치도 괜찮으니까 초대하세요. 그런 교회가 복 받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오지에서 목회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냐, 우리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모셔다가,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제 좀 1박 2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해서 그 목사님들 좀 모셔다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밥 맛있게 준비해서, 근데 준비하니까 뭘 생각이 나냐면은 오집사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뭐 맛있게 준비할 때 제가 감자탕 같은 거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해서 우리 목사님들 좀 잘 대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함께 나눔이 있고 모시기 기뻐하는 게 축복받는 교회예요.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와 같이 나사로 집에 오는 걸 기뻐했고 늘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은 그 가정을 가리켜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은 아프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죠, 실패하면 안 되죠, 늘 풍성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자체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죽게 될 병에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다 아는데, 그만 그 가정에 그 동네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바로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는 나사로의 부인도 나오지 아니하고 나사로의 부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세 삼남매만 나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결혼을 안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건 분명하고, 나사로가 겨우 그 두 자매를 거두어서 키우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둥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가정에 그 불행과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될 때, 어려움 만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성경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고통과 시련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서 그 집을 떠나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야곱은요,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고단한 나그네였다라고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아 어릴 때부터 형제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모함당하고 감옥 갔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냥 잘 살았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그는 쫓겨가는 인생이었고 죽음 가운데 등불 같은 인생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에 오면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낙심하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올릴, 찬양 드릴 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병을 통하여서 증거되어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 가정에 그 상처가 더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받는 자인데,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능히 이 죽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결국은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와서는 이건 죽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 이것은 망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 걸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나의 과거를 살펴봐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은 지체된 응답이에요.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가 정한 시간, 생각한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고, 초를 다투는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귀히 보시는 것일까?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인가?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한 첫마디 말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도 3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이 빨리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인데 어찌하여 주님은 내 믿음에 응답하시지 않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에 이해하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응답이 늦고 우리 가운데 갈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며 하나님의 길이 가장 귀하며 하나님의 길이 내게는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환난 받을 때 우리가 세상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귀한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는 당연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생명이 이때 끝이다 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시여 내게 18년만 더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너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여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거꾸로 내게 있는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상황인지 히스기야 상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누가 아시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가시를 거두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이 더디 오거나 아니면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느끼거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라고 믿고 다급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즐거워요? 그러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에서 당하는 고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 걸어간다고 믿고 그렇게 오히려 그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할 짓을 하고 내가 잘못된 일의 벌은
나도 납득할 수가 있어.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한 일이나 그런 일로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나사로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잖아요. 사실 이들이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 기뻐했고 예수님 즐거워했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것뿐이 없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저런 저주받는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또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강영호 박사란 분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시대 때 이제 중학교 때 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명한 걸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세대학교 들어가고요, 유학을 해가지고 세상에 2001년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차관보 정도면요 고위직의 고위직이라서 국회 인준받아야 되는 그 500명 가운데 한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인용해서 그분이 간증한 것을 그분의 대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들어보십시오. 교육에서 역할 모델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저의 역할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고 주일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살 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 망막박리가 되어 병원에서 2년 동안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장님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어머니는 너무나 큰 충격에 8일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나갔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던 공장에서 일하던 누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아무 일도 해주시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강하게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동생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는 우리 3명은 서로 각자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하나님께서 눈을 안 고쳐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면 나는 누님과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6년 후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두 동생과 만나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지만 지금은 동생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잘 살고 모든 자녀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1972년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돈 200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부시 대통령과 우리 둘째 아들의 역사 선생님인 토마스 라이언 선생님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고 또 명문가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다라는 감사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 실명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의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큰 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은 나의 안 보이는 눈에 연선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는 자가 되었고 궁유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모든 가족에게도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책을 썼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편지로 당신의 책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존재하는 인간의 고결한 가치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으로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은 가장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가장 큰 본보기가 된 케이스가 당신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조건을 찾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영광으로 가는 자양분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은 기회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강영호 박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번은 2012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암으로 추장암으로 죽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 다 잃고 실명되었으며 누님 잃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또한 추장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분은 세 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는 부인에게, 하나는 친구들에게.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되었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넘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나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 이게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